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막연하게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 속담에 그랬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 그랬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랬습니다. 한 걸음을 뛰지 않으면 천리든 말리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유를 가지고 한 걸음 뛰었다는 것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건 남아 있지만 결국은 독착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이유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제 반절은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유가 없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를 몰랐어요. 홍해바다 만나니까 흔들렸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또 흔들렸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준다고 했는데 이 보장이 안 돼요. 사막이니까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욕심껏 막 걷어들였습니다. 왜냐면 보장이 안 됐어요. 내일 뭐 만나고 올런지 안 올런지 매출액이 올런지 안 올런지 모르는 겁니다. 눈을 볼 때 오기 하면 되는데 볼 때 이 올 수 있는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겁니다. 장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막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막 걷어들이는 겁니다. 내일 보장됐다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걷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왜냐? 내일은 또 내가 내일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또 내가 널 줄 거야. 그러니까 하루 것만 먹어. 하루 것만 걷어들여서 그거 먹고 또 내일은 또 내일 거 걷어들이고 내일 먹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올른지 안 올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서 그 걷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내일 걷어들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하늘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올른지 안 올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미리 준비하자 이런 겁니다. 참 똑똑한 머리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내일 것도 모레 것도 막 준비해 놓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주시는구나. 그럴 때부터는 이제 이틀치 삼일치 안 거둬들이지 않죠. 왜? 또 내일 또 올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가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근데 신뢰가 안 생기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마음의 근심이고 마음의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염려는 사단의 통로다.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심이 오는데 어떻게 근심이 안 돼요? 염려가 되는데 염려를 안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단의 통로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일 날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려서 마귀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내 스스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던 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운명과 발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 여기서 결코 벗어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나, 이게 이제 확인되어져야 구원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저주와 재앙 같은 현장에서 운명과 발자 같은 현장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 안진뱅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장을 떼어줘서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살았던 나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큰 감흥이 없습니다. 진짜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실 속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뭐 어떻든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는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통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요, 그냥 대충대충 찬양하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쫓겨나서 건강한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박혀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막달라의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죠. 그 비싼 그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아니 왜 거기다 부어 가지고 그 예수님 발을 씻겨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룟 유다 그랬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 재정 관리하는 사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 사람 나눠줬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어요. 야, 그건 낭비가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박혀 죽을 것을 알고 미리 장사 지내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박혀 죽을 걸 알았어. 그걸 막달라 마리아가 알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안 해요. 돈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은 30 받아가지고 이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합니다. 음, 음.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겁니다. 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농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에 헌신한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음. 농부가 부활을 발견하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보지 못하고 하면 나중에 시험 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가 이제 하나님 은혜였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기근만 나니까 시험 들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수없이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역사했던 사탄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처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처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별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필요가 없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의 복을 받지 못하면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예요.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겠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와요. 자, 한나가 아들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다른 응답이 뭐냐면 네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네가 왜 그렇게 평안이 없고 네 손은 왜 오로지 강원의 대를 이을 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지금 네가 뭘 모르고 있느냐. 네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네가 모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모르고 지금 내게 주어진 축복도 모르고 단순하게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 지금 내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도 몰라.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만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냐?
지금 나와 소통이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는 네가 나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 이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 나와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내 말을 너희들이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예, 금방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저 사람이 전달해야 줄 존재가 이 땅에 필요하네.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아들 주세요. 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바로 주셨지.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 쉬지 않고 사단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사자처럼. 어느 틈을 타고 공격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 무의식에 있는 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틈이 언제 열렸는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24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24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단이 통로 삼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열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 해결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삶 속에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는데요. 때때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음, 그게 무슨 시간이냐? 진짜 네 안에 있는 것들이 치유받는 시간이다. 치유되어지는 시간이다. 넘어졌을 때 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볼 수 있는 시간.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간, 응답받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면 많은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데요. 그래, 안 되는 너의 문제를, 안 될 수밖에 없는 너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장에서 드러났는데 실제로 그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주시는 건데 지금 그 문제, 네 안에 있는 그 감정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막 뒤틀려가지고 분노 일어나잖아. 그 문제, 원인이 뭔지 알아?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네 안에 심은 사단의 불이야. 그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 지금도 안 되잖아.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야. 그거 발견하게 하려고 지금 너 안에 있는 이 문제가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이나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고는 이유예요. 웬수 같은 인간 만났네.
근데 그 인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통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그거 네가 해결할 수 있냐?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야. 그거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전부 다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걸림돌이 들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되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 수시로 드러나니까. 수시로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수시로 드러납니다. 어, 수시로 드러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감사하는 거. 수시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불신앙이 있죠. 불신앙.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주인이요. 마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어도 뭘까? 왜냐?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원주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마귀 종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 장악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 왜 체질이냐? 이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체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에서 우리는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속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발버둥 치나요? 이건 몰라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로 막
승승장구했는데 어느 날 이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해버리잖아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삶 속에서만 확인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해?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이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거기에서 구원해 줄 것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와 사망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모든 축복을 회복해 주실 것임을 약속을 한 겁니다. 유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는 사단이 나를 어떤 올무에도 묶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묶어놓을 수가 없다. 이제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때는 내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마귀 자녀인데 예수를 영접할 때는 이제는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신분에는 반드시 권세가 따릅니다. 어떤 권세가 따르냐? 마귀를 이겨먹을 수 있는 권세. 이걸 보고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라고 하죠. 정복할 권세. 이 저주와 재앙을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을. 사단은 모든 통로를 정복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이걸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려고 우리는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냐. 기도하니까 그 막강한 애굽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애굽은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막 어떻게 막 이론 가지고 막 어떤 인사 관리를 통해서 막 어떤 막 타협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위해서 막 애굽 바로한 거 타협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밀고 당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뭐였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애굽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려요. 어느 정도 무너뜨리냐?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을 만큼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모세의 길을 들으시고 애굽을 완전히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일어났냐? 기도할 때 일어난 겁니다. 기도할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모세는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야, 이제 해방됐구나. 좋아만 했어요. 홍해바다 만나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했잖아요. 또 광야 사막을 갑니다.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 근데 모세는 알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샘물을 얻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서 아무것도 몰라. 막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거 하시려고 문제 주신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사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알고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언약 안에서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내 감정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내 감정이 다스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을 나와버립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내 감정이 다스려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나와버려요. 이게 하나님 우리 준 축복이에요. 이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물론 뭐 홍해 만날 수 있고 뭐 사막 만날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간이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갖다 보면 지금 내 주변에 이걸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럼 내가 신분이 회복됐잖아요. 그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로마 14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주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것이다. 근데 이 성령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가르쳐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복을 누가 받았냐? 요셉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가 되셨을 때도 환경은 노예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요. 노예이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언제요? 잠자는 시간. 언제 있습니까? 일어나는 시간. 낮에는 다 일하는 시간이 없어. 일하는 노예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잠을 안 잘 수는 없잖아요. 잠자는 시간 있잖아요.
그럼 일어나는 시간 있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은요, 내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럼 어떻게 했냐?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요셉은요, 형통하게 되집니다. 응답을 받으니까 형통하게 되죠.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니엘은 3번 했습니다. 왕궁에 있으니까 점심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어느 날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악법을 만드냐?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왜? 다니엘을 없애려고 악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죽어야 되지. 뭐 죽으면 뭐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이 응답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는 응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 읽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진짜 너무 중요하구나. 바울도 기도하면서 뭘 응답받느냐? 로마 복음화. 이게 응답이 왔습니다. 로마 복음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준비된 축복을 알려서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부터 받은 응답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준비된 사람 찾아서 수원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막연하게 막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일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 수 있도록 자꾸 도와야 돼요.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자꾸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께 이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가정과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가정과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현장의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없이는 해방이 안 돼.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가 없어.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는요, 자꾸만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뭐 세계복음화 얘기잖아요.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계복음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군가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현장 시스템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교회. 빌립보 지역을 살렸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지역을 살렸던 고린도 교회. 이게 현장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구성원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에 방향 맞춰서 생각과 삶을 누리는 사람들. 그게 교회 구성원이에요. 그 사람 통해서 현장은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 뭐냐?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이거 놓치면 안 돼, 우리는. 음. 뭐 우리 뭐 정의를 가지고 막 의리를 가지고 막 믿음을 가지고 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를 영어롭게 하실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나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사단의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순간순간 드러날 때 발견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단의 통로들 보게 하여 주시되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예수를 통해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심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